여러분들 이 책자 갖고 계시죠? 일단 오늘 이제 벌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시작한 지 이제 20번째 문항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20번째 문항을 이 소책자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셨군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거를 아마 이제 좀 앞을 막 훑으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손에 쥐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번째 이 문답의 주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자,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주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은혜, 그렇죠? 근데 이 은혜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태가 얼마나 좀 심각한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질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잘은 몰라도 이 질문만 봐도 상황이 심각한가 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질문에 뭐라고 써 있죠?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 이 심각한 상태를 지난주 이호성 목사님과 또 지지난주 박덕준 목사님이 이 두 주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나눠주셨던 건데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짝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훑을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되짚어 보자면 일단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요 책자를 제가 아까 앞에를 보시라고 한 게 이제 12번부터 19번을 쫙 훑을 거예요. 과연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제 오늘 은혜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언제 배웠죠? 12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번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행위 언약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쭉 이렇게 좀 앞으로 가셔서 1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위 언약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심히 좋게 지었습니다. 심히 좋게. 그리고는 사람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거룩하시고 높으신 영광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지어주신 것만으로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할 뿐인데 굳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시죠. 그러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한테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위 언약, 그러니까 생명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해서 행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게 이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는 쪽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고 인류 역사상 첫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는 타락하게 되죠. 자, 타락은 인류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 상태의 심각성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에서 17 문답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와 비참의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그 뒤에 이제 18번, 19번에서 이제 두 가지로 자세하게 이제 풀어주는데요. 18번을 보시면 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상태는 의가 결핍되고 본래 인간의 성품 전체가 부패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게 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아마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이랑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서 스스로도 계속해서 범죄를 행하는 상태에 온 인류가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19번으로 넘어가시면 죄의 상태와 함께 비참한 상태, 비참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죄의 상태에 있게 된 결과인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가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걸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면서까지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인간이 순종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주 잘 차려주신 밥상을 인간이 그냥 뒤엎어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 결과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온갖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매일매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사는 것만으로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죄 아래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 죄의 삭신,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사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삶 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음 이후에도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류가 처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잠깐 훑었을 뿐이에요. 지난주에는 이호성 목사님이 아주 상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오늘 저는 되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훑었을 뿐인데도 어떠세요? 들으면서 마음이 갑갑하시죠? 되게 착잡하실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도 저도 우울해집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심각하니까요. 왜 우리가 밤에 이제 자려고 이제 불을 갑자기 확 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이 오죠. 이때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런 순간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이제 크면서 익숙해졌는데 앞이 이제 안 보이니까 좀 너무 막막한 거죠. 근데 이제 몇 초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윤곽이 뭔가 좀 드러나면서 사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안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암순응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두운 거에 이제 적응하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확 그렇게 불을 꺼서 이제 어두워졌는데 몇 초를 기다리고 몇 분을 기다려도 앞이 계속 보이지 않는다, 전혀 앞이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엄청 공포스러울 겁니다. 굉장히 무섭고 좌절스러울 겁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의 연속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암울한 상태, 이게 바로 죄와 비참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주 암울한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Now what? 이젠 어쩌죠? 이런 질문이죠. 이젠 어떡하죠? 이걸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표현한 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번의 질문입니다.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가 이렇게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그렇게 처하게 됐는데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now what?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진짜 그렇게 그냥 계속 되는 건가요? 되게 절박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오늘 이 답변은 짧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아니오입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여기 아니오라고 써있진 않은데 여러분들 앞에다 크게 아니오라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노라고 쓰시고 따옴표를 한 100개 정도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100개를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는 아마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보시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들이셨다. 자, 일단 먼저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줬는데 알아서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더라 이게 아니라 건져내서 절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막 건져내서 그거를 이 구원의 상태로 끌어올리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느껴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 적혀져 있죠? 한 구속자를 통해서 A redeemer 딱 한 명입니다. 한 분의 redeemer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도대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주제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끌어내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 이전이나 예수님의 때 이후에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할 한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 문답의 답을 아주 간결하게 확 줄여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요 따옴표 100개 그 다음에 한 구속자에 의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언약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언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측면이고요. 하나는 성취의 측면입니다. 행위 언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멸망하도록 죄와 비참의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은혜의 계약, 오늘 이 책자에는 은혜의 계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들이시려는 목적으로 역시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한 구속자, 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는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은혜의 언약과 신약에서 보는 우리가 은혜의 언약은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거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셨지만, 심판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서 성자 예수님께서 중재를 하심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그렇게 통치를 하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구약의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언약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께서 오셔서 판을 완전히 바꾸셨는데 그 전은 완전히 다른 시대고 그 후도 완전히 다른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바울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신약의 때나 구약의 때나 하나님도 같은 한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주시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한 은혜의 언약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식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은혜의 언약은 분명 하나인데 이 하나의 은혜의 언약을 집행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거를 administer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약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약속으로서의 은혜의 언약이 주어지는 모습이고요. 신약의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을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구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죄에 대한 본문으로만 주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 죄악을 저질렀던 3장의 내용. 근데 이 3장에 첫 복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다 호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지칭합니다. 프로토 유앙겔리온. 그래서 프로토가 첫이라는 뜻이고 유앙겔리온이 이제 복음의 선포죠. 그래서 첫 복음의 선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 가운데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는 아주 완벽한 승리를 거두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써있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그 과정에서, 이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이제 아내의 이름을 이제 지어주지 않습니까? 하와라고 짓는데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뭐 각주가 달려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밑에 그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생명이라는 뜻이거나 또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죠? 첫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죄로 인해서 사망밖에 옵션이 없었던 이 아담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여자 하와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보면서 짓는 그 이름인 셈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 자리에서도 바로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시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먼저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시면 뭐가 있죠? 숨었죠. 숨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이렇게 가려서 옷을 만들어서 가렸어요. 근데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설프게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희생되어서 제사가 드려졌다는 얘기고, 그 결과 인간은 그 가죽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있게 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반복적인 동물의 제사를 미리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드리실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피 흘림의 제사,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제사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타입 또는 모형, 미리 보는 그 영광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들이 쫓겨난 에덴을 이제 쫓겨나면서 이렇게 뒤를 쓱 보니까 24절의 내용이 보이죠.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딱 막아서는 것이죠. 이제는 이들이 그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장애물이 아주 확실하게 생긴 겁니다. 인간은 이제 에덴에서 누렸던 이 생명나무로 다가가려면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칼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곧 죄인된 사람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이고요. 그 심판을 통과하신 겁니다. 몸소.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다시 그 생명나무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지금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3장은 그냥 은혜의 언약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노아의 때에도 홍수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죠.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영원토록 그 죄악을 다시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직 자녀가 없었을 때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17장을 보시면 17절과 8절에 이제 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게 훗날 뭐를 정확히 의미하는지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자의 후손, 즉 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한 구속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그 먼 미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즉 미래의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자체를 직접 보진 못하지만 바라보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방향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때 이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그 유익을, 그거는 훨씬 후에 오는 일인데 그 일의 결과의 유익을 이 앞선 아브라함조차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머리로는 시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는 신비하게도 후에 있는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가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언약은 이런 관점으로 다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래?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또 쳐다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기발한 상상력으로 이걸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앞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히 낮아지시면서까지 맺으신 이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전에 온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에게까지요. 은혜의 언약은 구약의 시대 내내 등장합니다. 모세와도 다윗과도 이 은혜의 언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데 이들 모두가 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방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구약에서 보게 되는 은혜의 언약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모두 완벽하게 성취하실 그 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이걸 잘 드러내는 게 오늘 저희가 서두에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31장 보시면 31절부터 33절 이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벌써 그때를 이제 바라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미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를 뒤를 돌아보며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면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제 태어나는 이 본문에서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72절부터 74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러 온 이제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거룩한 언약, 이미 앞에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어진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역시나 말하고 있고, 그 결과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역시 같은 하나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것은 제가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에 막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무슨 복잡한 신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논리적으로 따져서 어디 가서 이거 설명하는 걸 써먹으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요. 그럼 뭐냐? 죄로 죽은 자였던 내가 은혜를 입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기적적인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간 어떤 일들을 하셨길래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미식축구 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특히 여기 필리 지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모르시는 표정인데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이글스의 이 부동의 센터 자리를 지켰던 제이슨 켈시 이 선수가 은퇴 스피치를 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안 보셨나 봐요. 3일 전에 했는데 뭐 제이슨 켈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선수는 진짜 뭐 선수의 능력으로나 뭐 인성으로나 정말 모든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몸이 막 이렇게 크지도 않고 뭐 처음부터 엄청난 루키였던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서 올라온, 그래서 그 실력이 좋은데 또한 뭐 이렇게 인품이 너무 좋으니까 뭐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분의 스피치를 뭐 안 들어보신 분들, 좀 길어요 스피치가. 좀 자꾸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되게 길어졌어요. 근데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시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를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제 대학교 때부터 자기가 맡았던 고등학교, 대학교 코치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동료들 한 명 한 명 다 언급하면서 또 아내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참 한 명의 위대한 선수가 탄생하기까지는 그 안에 진짜 다양한 일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켈시 자신도 이 스피치를 하면서 감정이 되게 북받쳐 올랐는지 덩치는 막 산 같은데 되게 막 울면서 울먹이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렵게 스피치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옆을 비춰주는데 거기 이제 아내 켈시가 이제 켈시가 아니라 카일리 켈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계속 비춰주는데 그 반응이 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피치를 들으면서 연신 계속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선수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최고의 선수의 경지에서 부러울 게 없는 선수 생활 다 잘 마치고 이렇게 은퇴하는 건데 이 부부가 남편도 인터뷰하면서 울고 스피치하면서 울고 아내도 그걸 보면서 울고 왜 이러나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이 켈시의 눈물의 의미나 또 그 아내 카일리의 눈물의 의미는 여기 앉아 있는 저나 여러분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 있었던 그 기자들도 절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죠. 서로가 13년이라는 그 세월, 그 시간 동안 어떤 과정을 감내했었는지, 어떤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좌절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는지, 또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고 또 기쁨의 순간들을 가졌는지, 정말 희로애락을 다 같이 했던 그 순간들을 다 거쳐서 이 지점까지 왔는지를 아는 사람만, 그 속사정을 아는 그 부부만이 서로 아마 가장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은혜의 언약이 이와 똑같다고,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언약,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마음이 울컥합니다. 저희의 입장에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나의 삶을 넘어서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 구약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정점에 있는 충격적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사건, 정말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건을 대하게 될 때 저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더 그런 것이 나의 죄와 비참함에 놓여있던 그 패역한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어디 있었는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들여다볼 때는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들여다보실 때는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성경 어디에도 뭐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제 머릿속에서 상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거는 좀 예수님께서 계속 우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행보를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놨던 그 죄악된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이었던 우리를 기적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그렇게 만드셨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돼서 신자의 삶을 살게 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과 또 좌절과 낭만과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그 행보를 걸었는지, 그 모든 측면들을, 그 순간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마도 부모가 이제 자녀의 결혼식 때 장가를 보내면서, 시집을 보내면서 흘리시는 눈물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맞이했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혼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 이 은혜의 언약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들어가셔서, 사실 이게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은혜의 언약의 깊이는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으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서 정말 무한하게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뭘 상상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훨씬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같이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것을, 단 하나의 구속자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